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영원한 반석 위에 네 인생의 집을 지어라. 만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네 인생 어느 날 큰 물결로 인해서 아니면 풍랑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네가 지었다고 하는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너지는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은 무엇의 차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시대는 나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나팔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네피림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피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는 혼합 종교로 가득하다. 그래서 각종 종교들이 나팔을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 하늘에서 나팔을 불던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그 나팔을 불던 그 천사장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 땅이 내어 쫓겨서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자꾸 거부하게 된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자꾸 사람들에게 진노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재앙과 어느 날 어떤 저주들이 막 세력이 들이닥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사단이라는 자가 이간하는 자가 마귀라는 놈이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완전 우리를 장악한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거짓을 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리도 없으면서도 진리가 있는 척 하면서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산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나 하나님을 잘 믿어. 나도 기도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를 가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평생 종로로 탄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속이면 길도 없고 약도 없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꾸 속이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이 왜 그렇게 자꾸 분산되느냐 이 말이지요. 한번 여러분을 양심의 법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과연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항상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육신적인 조그마한 문제만 오면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악해져요. 이유도 없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면서 누가 자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어떤 눈에 거슬리는 일만 하면 즉시 입에서 뭐가 나와. 나팔이. 이걸 네피림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입에서 뭔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문화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체가 전부 다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육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하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이 땅에 남기는 유산이 뭐냐? 제사문화예요. 제사문화. 귀신 섬기라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젠 구정을 맞이했는데 어쨌거나면 여러분 제사 같은 거 절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끼리 절하세요. 뭘 그렇게 죽은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해놓고는 살아있었을 때 동태국 한 그릇도 제대로 안 먹여줘 놓고는 죽은 사람한테 자꾸 상에다 가는 것은 부모가 먹으면 제가 여러분 돈까지 드리겠어요. 좀 잘 이번에 제사상 좀 잘 차리라고. 부모가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부모를 덧입고 하늘의 악한 영이 여러분 집안을 공격해서 완전 쑥대밭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귀신 섬기지 마라.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의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가정에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귀신을 섬겨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문화 속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자꾸만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이 죄악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면 자꾸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격권이에요. 귀신의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증거하면 격권에서는 여지없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거 또라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 따라오게 되지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을 찾아간다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유일하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지금 우주와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틀림없다라니까.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너는 사망 권세에게 묶인 자를 풀어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는 방관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요. 이번 우리 청소년들이요 설악산에 흔들바위를 올라갔었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소리를 지를까 해가지고 우리는 딱 하나만 부르잖아요. 그리스도! 그랬더니 어떤 여러 단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목사님들 같더라는 거야. 너희들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알고 부르짖냐? 그러더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 그랬대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낸 게 그리스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 야, 그 말이 아니야.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야. 그건 옛날 말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자는 실제 상황이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절대 방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실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먼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뜻 그냥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사단의 머리를 밟을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묶고 있는 이 인간의 운명적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한 것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졌던 흉악한 생각들과 흉측한 마음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럼 멋있게 보여요. 이걸 실제 상황으로 안 하니까 방관자가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 있는 자가 책임자가 되지 아니하니까 사단이가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지금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땅에는 지금 네피림 시대라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수많은 종교들이 나팔을 불고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나팔도 부는데 뭐만 하나 빠지느냐? 그리스도 하나만 빠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이 네피림 시대 속에서 자꾸 불안해져요.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고 365일 동안 전부 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염려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 말은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도 기쁘지가 않고 감사가 안 나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우울해져요. 틀림없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흑암의 병에 걸려 있어요. 흑암의 병, 공허의 병, 혼돈의 병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점쟁이한테도 찾아가 보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점수를 해요. 교인 40%가 점을 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집안에 어떤 문제가 들이닥치면 틀림없이 구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네 안에 하나님의 성보좌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있느니라. 진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지금 못 누리고 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구다로 갔다 이 말이에요. 깊은 산에.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주님이 지금 임재하십니다. 눈 떠보니까 무슨 임재예요?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뭐냐? 지갑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현금 제사.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도 보고요. 2주의 운세도 보고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운세도 보고 뭐 토정 비결도 보고 기구한 운명대로 그대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 발견하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게 됐구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그래서 나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구나. 이게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지는 기도를 조금씩 드린 거예요. 주일날 10분 전에 와서. 그게 록펠러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지금 교회가 너무 필요하고 이 땅에 교육 사업이 너무 필요하니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옵시고 나에게 재벌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내가 이 교회에 가장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록펠러에게 24개의 종합대학을 지을 수 있었고요. 전국에 20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지금도 그 록펠러 재단에서 나오는 자금이 어마어마한데 선교사들에게 지금까지 뿌려지고 있어요. 복음도 별로 없는데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록펠러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나는 실제 상황으로 살아갈 것이다. 사실적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려내라고 책임자로 나를 인쳐주셨구나. 그래서 책임자로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진짜 성공하고 싶고 직장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싶으면 방관자가 되지 말고요. 책임자로 딱 한번 있어봐요. 얼마나 멋있는가. 절대 회사 회장이 쫓아내는 법이 없어요. 책임자가 돼 있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도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자가 돼야 되겠다. 책임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실제 상황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기다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며 방관자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진짜 한번 해봐요.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인생을 여러분이 어정쩡하게 살다 가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응답을 받는 분들은 바로 뭐냐?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흙 위에 지은 집을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돼 있느냐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매.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거부하고요. 그 옛사람의 원죄에 묶여서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진 체질은 전부 다 뭐냐? 쓸데없는 곳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참 무가치한 인생.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는데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영접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놓고는 그 밀밭 사이에서 밀 하나 훑어서 먹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먹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먹는 데. 남의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자꾸 남의 행동에 관심이 있고 남의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늘 인생이 시비를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비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흑암의 세력을 알지 못하니까 저주의 세력을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쓸데없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데에 관심이 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보세요. 손 마른 사람, 지금 오그라드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 대신 그리스도는 사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치료시킨 거에 대해서 분이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지금 오그라들고 있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오그라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은 안 피고 오히려 그 손을 폈다. 나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 여기에 대해서는 감격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을 막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들은 규제, 법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영혼을 오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펴져야 된다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오그라들었던 모든 질병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이걸 하란 말이에요. 괜히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말고 지 것도 안 피면서 왜 이렇게 남의 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글랑 가문에 지금 명절 때 돌아가거들랑 딴소리 하지 말고 자꾸 상관하지 말라니까 믿는지 맞는지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을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척집 이번에 방문하거들랑 말 좀 하지 말라니까. 나팔 좀 불지 마요. 그리스도 외의 나팔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아직 성공이 내가 안 했다고 진단이 되어지거들랑 일단 나팔도 불지 마.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은 반드시 내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우리 가문을 묶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의 가정을 가문을 구원을 막고 있는 저주의 세력들은 천천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하고 조용히 나오라니까요. 괜히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말고 진짜 예수 믿으라고 그러려면 그냥 목사님 테이프 하나만 놓고 와요. 전도 자료 놓고 오면 돼요. 그리고 만입이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하게 될 것이며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 그래서 사랑이 없이 자꾸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미움으로만 오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27절서부터 38절이에요. 6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으로 분노로 오해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실제 상황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까지 뺨을 맞는 상황이 되고요. 자꾸 시달리는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이 실제 상황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가갖고 같이 싸우고 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함께 죽는 일을 왜 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단 1초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를 왜 기록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어보려고 최고의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80세 나이까지 죽을 뻔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이 존재는 지금도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실제 상황에다가 적용시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지 않았던 가인은 얼마나 완악해졌냐. 결국은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 되었고 일평생 유리방황하게 됐다. 그뿐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벨도 창세기 3장 15절에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맞아 죽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의 근원으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언약을 붙잡고 있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그래서 자기 조카하고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조카가 잡혀가가지고 전 재산을 빼앗겼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어린 양의 피를 단에 뿌리고 그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318명의 가병을 그에게 붙여줘서 단까지 쫓아가 싹쓸이를 해버렸던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무덩이에 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종교, 어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린 예수, 목을 떨구는 예수, 저들은 고난이 따라다닌다라는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환희와 기쁨과 영광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종교는 여러분이 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날 떠나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저주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질병의 전율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원한 반석이요.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세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워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가 안 보여요. 절대 형제를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상해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기구한 운명에 묶이니까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쟁쟁그리고 따지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저 형제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리 공격해 와도요,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없는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정말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부인이요, 혹시 여러분에게 막 잔소리를 퍼붓는다. 가만히 한번 있어봐요. 영적 싸움만 하고. 그러면요, 사각과 까져요. 진짜라니까. 없던 꽃감 나오고 꼭 같이 반응에 따라 움직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인 메시지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절대 적용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사단의 공격으로 오는 거예요. 미사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이 딱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이속으로 안 들어와 여러분을 못 찌른다니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다가 보고 튕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형제들에게 어떤 공격이 와도 말하지 말라니까. 그냥 들어요. 그냥 듣고 웃으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맛을 보게 돼요. 이번 명절 때. 진짜 그리스도는 위대한 거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놓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이게 소경이요. 이런 사람들은 상처와 미움과 감정, 막 찌끄기 이런 걸 가지고 막 인생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맨날 상대방 잘못을 헐뜯고 모든 과거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싸움만 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시대인데 그래 가가지고 막 그리스도 해버리니까 그대로 그냥 대책 없이 그리스도를 집어넣어버리니까 어둠이 막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다, 막 사단이다, 마귀다, 그래 내가 귀신이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개판 쳐서 3년 또 기다려야 돼. 제발 그러지 말라.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 아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요 인간은 안개와 같은 것이니라.
짧은 인생 여러분 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의 가문에서 멋있는 사람으로 좀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서 영이 죽은 상태였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섬기고 점술과 역술과 무당을 찾아다니며 인생의 길을 물어야만 됐던 내 인생을 그래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육신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질병과 가난으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재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미래 준비 없이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기구한 운명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영원한 반석 위에 이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존재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끌고 나를 장난치게 만들고 영원한 무적행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산산이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엄청난 소리를 선포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 이걸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세운 삶,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구나.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한이 탁 와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친지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부자의 체질로 성공의 자리에서 재벌의 축복을 받으면서 모든 가문을 살려낼 것이다. 이 한, 나는 뭐 그냥 평생 살아도 이제 밥은 먹고 살 거니까 됐어 이만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를 가는데요. 그 분당 넘어가기 전에 내리막길이 있어요. 딱 올라가서 우몬산길을 딱 올라가면 고속도로 딱 가는데요. 15톤 큰 대형 화물에 바퀴 하나가 빠져버려요. 사람들은 가고 차 바퀴가 빠져서 이 바퀴가 이게 고속도로에서 도는데 그걸 피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과연 저 타이어가 누구를 향하여 달려갈까? 바로 기구한 운명에 묶여있는 자에게 찾아가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돼 있다니까. 여지없이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재수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맞아야 돼 그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타이어가요 나한테 피해요. 여러분 이번에도 방송 봤잖아요. 하필이면 왜 고가도로에 있는 차가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나는 밑으로 잘 가는데 그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기구한 운명을 인간의 힘으로는 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구한 운명을 풀게 하신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불러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도 않아요. 배신을 3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서 뭐하게 만들었냐? 방관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책임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를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베드로가 운명에 묶여있는 자들을 드디어 풀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마가에서부터 로마까지 그렇게 겁장이가 인생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었을 때 이렇게 되어졌는데 오늘날 이것을 실제 상황으로 내가 방관자로 살지 않고 진짜 잡았다. 그럼 여러분은 마가에서 로마까지 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빨리 잡으라니까요. 아유 저건 목사님과 이러지 마시라니까. 내 것으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 회사를 내 것으로 딱 잡았다. 100%
여러분의 회장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회사가 아예 그냥. 그런데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데 이 예수사랑교회는 바로 나의 교회가 아니라고 방관자로 살아간다면, 책임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부어주시겠습니까? 저마저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 너는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진짜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오늘 정말 영원한 반석위에 지은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즉각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었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진짜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맞다면 오늘부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비밀이요. 그래서 아직 안 하면 고향 안 가도 돼요. 한번 그 이름을 여러분 고향에다가 한번 던져봐. 하나님, 이번 구정에는 내가 가진 않지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묻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에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지금 그 가문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육신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부모들까지 살리고 모든 가문을 살릴 만큼 나에게 재벌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좀 해봐요, 기도로. 그래서 정말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죠. 비전, 꿈을 가졌죠.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즉각 그 인생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을 써요. 고난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누명을 쓰면서 그에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권세를 사용하는, 내 삶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이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창세기 41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의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았다면 혹시 여러분이 노예로 끌려가는 어떤 고난이 왔고, 여러분이 누명을 지금 쓰는 어떤 고난이 왔고,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6절에 보니까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제들보다도 앞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요셉이 알린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짜 있으니까 오늘부터 정말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합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 방관자로 살아가도록, 지금 실제 상황에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 앞에, 역사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자신 속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알게 했사오니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한 주간 신앙 고백 속에서 영원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을 이미 영원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